이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환경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조아렸습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온 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우물. 저는 저기 시골 무진장하게 꼴짝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수도 시설이 동네에 없었어요. 아주 후에 저희 동네도 수도를 왔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때는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사용하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만 그때는 상당히 수고를 해야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물이 부족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이 물값보다 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이 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투어를 할 때 광야 투어라 해서 하루 종일 광야를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산에 여러분이 등반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샘물들을 많이 나름대로 만나죠. 물도 흐르고 또 샘물 나오는 데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런 샘을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물로 파놓은 샘 하나 발견하고는 어디서 물이 이렇게 솟아난다든지 조그마한 물운덩이가 있다든지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물이 있어서 신기해서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까 우물은 크기는 제가 사용했던 시골의 우물만큼 사이즈더라고. 거기에 뚜껑을 다 덮어놨어요. 그 안에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물이 얼마나 차 있을까, 얼마나 깊을까. 뚜껑을 열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것은 저들의 생명줄이라 건들면 큰일 난다고 손 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동 지방은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삭이 그라리에 머물 때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여러 번 다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성벽 밖에 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은 성 밖에 있어서 성 밖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물을 성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그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고,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꼭 예루살렘 방문하면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물이 지금도 흐릅니다. 그 터널을 통해서 물이 예루살렘 안으로 흐르게 했어요. 그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몰라요. 왜? 적군들이 와서 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처럼 그들에게 우물은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물 없는 웅덩이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웅덩이가 있었죠. 이게 물 없는 웅덩이예요. 그런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나라는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물과 달리 석회가 그 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썩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웅덩이가 이 우리 교회 크기 수십 배 되는 웅덩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어서 물이 차오르면 위에서부터 이제 물을 받아 놓으면 그 물을 다 사용하다 보면 줄잖아요. 생수같이 나오는 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점점 계단을 타고 저 밑에까지 그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 봤는데 그래요. 그런 우물을, 그리고 물이 귀하니까 빗물이 다른 데로 새지 못하도록 도랑을 다 어디로 내냐, 그 웅덩이로 물이 모이도록 다 도랑을 내놨어요. 산 같은 거, 특별히 마사다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그런 산이죠, 성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물이 다른 데로,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전부 이렇게 해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물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구원의 우물.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몸에 물을 공급하는 우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구원의 우물이 필요합니다. 몸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탈진해서 죽지요. 그래서 금식은 40일을 하지만 단식은 40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완전히 물을 끊으면 10일을 넘기기 어려워요. 탈진에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도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몸이 물을 먹으면,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만족하죠. 이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의 우물을 마시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구원의 우물을 만나고 그 우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의 우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7대 절기로 늘어나지만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는 절기는 3대 절기인데 그중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 물 붓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순금으로 된 항아리, 물그릇이 있어요. 그것을 들고 그리고 악사들이 악기를 들고 이렇게 행렬을 딱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0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성스럽게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받아서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무리 중에서 이 물 항아리를 든 제사장들은 제단으로 가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찬송으로 찬송하면서 그 제단 주변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제단 앞에는 큰 대야, 물통이 있어요. 물통.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이런 의식을 절기 내내 날마다 해요. 그 이유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 뜰에서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있으면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만족이 있고 기쁨과 희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못난 자, 실력이 없는 자, 어린아이, 노인, 하나님이 초대한 그 초대에는 남녀노소 빈부구천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우물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만대로부터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이 있지만 그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통해서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판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판 우물, 그들이 자기의 만족을 얻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비가 와서 물이 거기에 고여도 금방 새버리는 쓸모없는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 당시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통해서 세상적인 만족과 그리고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상에서도 만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세상의 만족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 육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5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갈증과 만족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해서 6번째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진정한 그 마음에 자기가 바라는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갔다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를 공급받고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영적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격에 차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물들어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만족함을 다시 찾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구원의 우물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만족감이 있고 희열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얻는 것 없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수를 얻어먹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근을 해결하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우물은 나눠주어야 한다.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세계에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의 우물을 마신 사람은 자기 혼자 만족해 하지 말고 그 구원의 우물을 퍼다가 그 우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요 계속 퍼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찰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홍수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물이 차오르기는 해요. 그때는 차올라요. 근데 평소에는 우물은 그 양 이상으로 차지 않습니다. 항상 그만큼만 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퍼내면 물이 줄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만큼 차 있어요. 비 올 때 홍수철 그래서 막 샘이 터지고 그럴 때는 그 물이 수위가 많이 올라와요. 저희 동네 샘도요. 평소에는 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야 돼요. 깊어요, 상당히. 아마 3m는 넘을 것 같은데 재보진 않았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 밑에는 보이니까 3m. 그리고 물이 한 1m 정도 차 있으니까 뭐 보이는 건 한 2m 이렇게 보이겠죠. 물을 차는데요. 그러니까 2m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가지로 뜰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보다 좀 높게, 지금 어른에는 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녹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위로 해서 막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숙여서 할 수 없는데 비가 많이 올 때 1년에 한두 번쯤은요 물을 바켓으로 퍼요. 왜냐하면 물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뭐 두레박 필요 없어요. 갖다 집어넣으면 꺼낼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렇게 떠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물이 차지 않아요.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해요. 샘물을 보면. 근데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우물을 방치해 놓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고인물이 되어서 웅덩이에 있는 물처럼 썩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퍼낼수록 우물이 좋아요.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뭐 해요? 물탱크 청소한다고 광고하고 물 안 나오죠. 왜? 물탱크에 들어온 물은요 깨끗한 수돗물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이 늘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고인 물들이 이끼가 끼고 문제가 되니까 소독 싹 하고 싹 비워내서 청소해요. 그 물 청소하는 날 이렇게 보면요 그 물통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나게 한참 동안 많이 빠져요.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물을. 버리면서도 왜 그거예요? 깨끗한 물을. 이게 물을 빼내야 새로운 물이 나와요. 이처럼 우리가 마신 구원의 우물도 계속 퍼내야 새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몇 조금 안 가고요. 그거 얼마 안 가요. 그래갖고 뭐 언제 은혜 받았나 싶은 사람을 돌아가. 왜 그러냐? 우물을 퍼내지 않고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었더니 그 우물이 그에게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더래요. 그 사람이 그 우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퍼달라고 복음을 전했으면요 그 안에서 계속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 우리의 이웃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 이웃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는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예요. 그래서 상관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 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은 단계적 명령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끝나고 온 유대 가고 또 뭐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끝내고 또 저 온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유대에 갔을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기 싫고 그리고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나 만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땅끝에 가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가족도 구원 못 시켰는데 누구를 전도해요?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구원 못 시키면 뭐 북한에 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 주변부터 복음화 시키는데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이 이웃이라고 하면 그 유대라면 거기 직장에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뭘 하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권경숙 선교사가 쓴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 모리타니 나도 모르는 나라예요. 어디 붙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라에 20년 동안 버려진 사람들의 엄마로 사막의 기적을 꽃피운 한국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선교사 수업을 받고 파리가 들끓는 아프리카 모리타니라는 모래사막 위에 세워진 판잣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도로스 선장이었던 이 남편과 사하라 사막 위에서 식을 올리고 또 맨손으로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3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먼 나라에 이분 키가 150이래요. 얼마나 뭐 150 이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키인 건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작은 키에 이 여인 혼자 남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슬렘들의 핍박과 그리고 저주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마녀라 불렀어요. 마녀라고. 그리고 모리타니 경찰들이 모슬렘 이슬람 국가에 십자가를 세운다고 아주 눈을 부려내고 그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교회에 들어닥쳐서
교인들을 잡아가고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 현지인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보면 죽음의 교회라고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현지인들도 버린 장애인들, 빈민들을 거리낌 없이 데려다가 씻기고 그리고 먹이고 그들을 채웠습니다. 또 몸을 팔아야 빵을 사는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유치원도 설립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인 이 나라에서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느새 그런 와중에 그들의 마음이 자기도 버린 사람들 갖다가 누가 돌보겠어. 그런데 그렇게 돌보는 이 선교사를 보면서 마녀라 불렀던 그 말이 쏙 들어가고 그들 속에서 마리타니 마마라라는 호칭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 모래 사막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스키도 가르쳤어요. 스키. 그 나라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눈이 있다 없다? 겨울이 없다고. 눈이 있다 없다? 눈이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추위라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스키를 가르쳐서 누가 생각해내겠어?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거 되지. 아니 모래밖에 없는 데서 스키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어?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지적장애인들을 가지고 스키를 꿈을 심어주면서 올림픽 나가라고 꿈을 심어주면서 스키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스키 훈련 눈이 없어서 연습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래 언덕, 모로 사막이 있으니까 모래 언덕이 높아요. 근데 거기를 스키 슬로프로 삼아서 쉽게 말하면 스키장 방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눈 대신 뭐로? 모래 사막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2013년 4명의 지적장애인 스키 선수가 눈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스키 선수가 평창 동계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 올림픽이 3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그냥 올림픽,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하는 장애인 올림픽, 지적 장애인이 하는 스페셜 올림픽이 있어요. 모르는가 봐. 올해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할 때가 실패했어요. 거기 와서 모리타니 건국 이래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는 눈을 한 번도 안 먹는 사람들이 와서 땄다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희망이 없이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어서 뭣도 탔다고. 나는 올림픽 선수로도 못 뛰어봤어. 멀쩡한데도. 지금도 나가고 싶어도 뭐 어디 합격이 안 돼서 못 가. 아무것도. 근데 사막밖에 없는 모래 언덕에 사는 그 사람들이 눈 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이름도 몰랐던 그 모리탄이라는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 빈민들, 아주 장애인들, 버려진 사람 구덕인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땅끝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종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길 잃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일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구원의 우물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 소망 있는 인생,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권현숙 선교사처럼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일터가 되어서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